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새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 3번 우는 것 같아요.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고, 오늘 부족한 종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는 것을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곳으로 오기를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신 분들이 교회를, 저하고의 신앙생활을 멈추고 교회 생활을 다른 데서 하시다가 오늘 오신 분이 계셔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또 그분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했던 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세 번째로 운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누구와 함께 옆에 계실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울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비밀스럽고 어려웠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7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4,0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준비하셨고 얼마나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해 오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밀한 말씀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 역시 비밀스럽고 은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깨트릴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게 아니라 뱀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박살을 내게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흉이었던 옛뱀인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아주 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여자는 뱀과 원수와의 관계로 결정되어졌고, 그래서 이들은 화해가 되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원수의 관계로 결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 나중에 이름이 하와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여자는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은 당연히 다른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여자, 이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여자는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사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달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자유 있는 여자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주시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그렇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사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여기에는 사라, 구약에 있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렇게 크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라에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2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으나 그 말씀하는 의미를 우리가 소화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위에 있는, 위란 말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땅에 있었던 사라가 이만큼 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그는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라.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낳게 되어지는데 함께 역사했던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의 세세한 것들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는 말씀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가 있는 여자는,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은혜. 이 은혜는 여러분들 참으로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이 단어는 여성 명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가 넘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난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은혜가,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곱백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강이 4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4개의 강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인데, 그 강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듯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성경에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자유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말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더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어요. 살인자도 녹아내리고요, 세상이 원수 마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는 원수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사람에게 딱 영향을 딱 미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란 말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옷 입혀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옷 입혀지게 되어지면 매력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요 엉망진창입니다. 예?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생각이 막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실수해도 하나님 예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때 우리에게는 말씀의 역사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네? 사라 이름을 바꿔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려는데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지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이루어주셨지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 이방인들은 그 말씀에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만 알지요. 그 깊은 뜻을 알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한 자음을 딱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집어넣자 뭐로 바뀌었느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레의 이름은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 하나를 걷다 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첨가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 90세가 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놀라운 일을 가짐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녀가 여러분들, 처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몇 번 나오는지요? 적어도 2번 나와요. 몇 번이요? 2번 나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으니까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마리아가 얼마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그때에 결혼을 앞에 두고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혼할 그 사람, 그님이 중심에 있을까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지요. 그렇죠? 그 사람은 눈만 떠도 그 사람이야. 약혼했을 때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옷 입혀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을 찾느냐, 얼마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보시고 그래서 은혜를 옷 입혀 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웃음이 나고 기쁨이 막 나는 이런 매력적인 사람.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말 좀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천사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이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컸단 거예요. 더 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처녀가 나는요
이런 거 지금은 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약혼한 사람인데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반드시 말씀이 오고,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성경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서를 잘못 말해서 오직 기적만 일어나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으나 먼저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은혜가 오는 것이 와야만,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그 말씀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은혜가 왔을 때요, 은혜가 올 때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거절하거나 그걸 싫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네? 이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맨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 은혜와 함께 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받았어요.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말씀대로 내게 이해가 안 돼.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에 맞으면 믿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녀 마리아가 취했던 이 태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녀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초자연적인 잉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했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주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것이 눈앞에 훤하게 보였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거들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여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나온 단어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기 그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어가고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요? 700년 전이요. 그때요,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누구로 알았느냐? 자기 아내로 하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도 분명히 믿긴 믿었는데 자기로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잘못 믿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교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들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쭉 내려와 이제 아브람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이사야 때 와서 하나님의 예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왔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한다네.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이 처녀가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 조금 더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점진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점진적이다. 예. 그래서 이름까지 알려줘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우리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단어는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처녀가 잉태한대요. 이 예언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도 들었죠? 원수? 마귀도 들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뭐라고요? 처녀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는 처녀들만 찾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이 말씀이 선택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원수 마귀의 머리는 깨어지니까 마귀는 필사적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걸 막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 찾았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700년 이후에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처녀는 어떤 처녀였어요? 약혼한 처녀였어요. 여러분들 약혼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여자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응?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약혼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뭐 했겠어요? 제외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원수가 스스로 자기 교회에 속아 넘어가도록.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엄청나게 위대하시구나. 응?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에게는 갑자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4,000년 정도 되어지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도록 기다리셨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 여자, 이 처녀 마리아를 준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혼한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혀 주시면서 그 여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옷 입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놀라지 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세상에, 어떻게 나는 약혼은 했지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게 되어지려면 이치적으로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도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시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성령이 불꽃이 모인 자들 머리 위에 막 있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갑자기란,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질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료도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아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시죠? 그가 자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나요? 안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뭔가 돈을 좀 얻으려고 좀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그가 걸어 다닐 것도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겁니다. 갑자기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기로 싶었는데 고침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이 병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일도 역시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 아멘. 찾으셔서, 여러분들, 그것도 거기에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찾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뭘 찾는 거예요? 뭘 찾죠? 먹이의 그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늘에서 쫙 내려올 때 그 속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빠른지 아시죠? 그것을 찾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사로잡기 위하여, 사로잡으시기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그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들의 지금 몸이 아픈 거 있는 것, 어떤 등등의 문제를 도우시기 위하여, 응답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것도 비밀스럽잖아요. 그렇죠? 은혜도 비밀스러워요. 근데 그 비밀스럽게 은혜도 오지만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말해봅니다. 은혜의 성령. 좀 더 크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바로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진리를 얻어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응?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마리아와의 친척 관계에 있는 여인인데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60이 넘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으니, 응?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아주 은밀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천사가 해줬어요. 이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도저히 이분은, 마리아가 알기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인데 아기를 가졌다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니까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 마리아가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향하여 갔어요. 응? 그래서 가가지고 바깥에 문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는 소리를 안에서 엘리사벳이 듣고 여러분들 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서 뱃속에서 아기가 막 뛰놀았다고, 기뻐서 막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막 기뻐가지고 막 뛰놀면서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먼저 전화하고 갔죠. 아기 잉태했다면서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 천사를 통해서 아기 잉태했다고 그 소식을 누구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천사 만난 이후로 바로 가서 엘리사벳에게로 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서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건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이미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죠. 복중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 안에서 하는 얘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죠. 응?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것. 아멘. 은혜를 구하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끌어안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다 죄인들만 살고 있었잖아요. 다 남자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 임금이 누구였느냐? 원수?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먼저 마귀부터 때려 잡으면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붙잡혀 있고 마귀의 아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건져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귀를 먼저 때려잡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나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으로 나야만 죄 없는 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는 사람에게 필요한 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피는 무슨 피냐? 남자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난 피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절대 여러분들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피를 가지기 위함이에요. 육신을 입지 아니하면 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피를 가지셨으나 그분의 피는 죄가 없는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피가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가 비밀스럽게 방문하여 전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잉태가 되어졌어요. 잉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먼저 여러분들 마귀부들을 멸하신 게 아니에요. 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뭐부터 하셨느냐? 사람의 죄를 사시는 일부터 하신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에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먼저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를 심판하여 멸망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처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 여자를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응?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려면 몇 개월 동안 있어야 돼요? 그냥 잉태하자마자 쑥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땅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그 개월수가 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개월 동안에 만약에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마귀는 별짓을 다 해서라도 막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일을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진짜 아기를 뵀어요. 하와가 아기를 뵀어요. 낳는데 진짜 남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낳아서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뭐라고 기대하면서 말을 했겠어요? 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야 라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왜냐하면 기대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걸 기대하니까 그런 말을 해주니까 마귀가 뿔따구 하나 가지고 가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더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뭘 가지게 만들었어요? 농사 짓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땅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더니
제사를 지낼 때 자기 하나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아벨을 미워하게 해서 아벨을 유인을 해가지고 그를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가 마귀에 의해서 살인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어진 그 사람,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원수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인을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엄마 아빠가 기대를 엄청나게 하면서 말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빗나갔다면 그 엄마 아빠의 미리 말한 그것이 믿음의 말이요, 믿음으로 뒷받침되지 하지 못했다면 원수가 그 아이를 실패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오직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짐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 아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듣는다? 원수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성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옷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